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배상황 목사님은 삼일교회에 심우하시고 청해 신대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이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더 없나요? 네, 그 목사님 나오셔서 여디디아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사순절을 보내기까지 저희 교회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제고 이 말씀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흔하기 그지없는 이 단어를 특별한 주제로 따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한 2, 3년 전에 저희 동기들이 40주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쭉 있어서 돌아가면서 장시간 이야기들을 하는데, 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특별하게 무슨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보고 하는 그런 경험도 없는데, 거기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나의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계속해서 그 느낌으로 제가 한 몇 년을 지나오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에서 설교자로서 이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 더 확신 있게 말씀을 마치고 온 저 자신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 청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졸지를 않아요. 뭔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집중도가 어느 주제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 느낌입니다마는 이 주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나 가정 안에 이 영적인 에너지가 더 깊게 스며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15도가 넘는 그런 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딸깍딸깍 지팡이를 잡고 오는 소리가 들리고,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거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춥다는 얘기가 인사를 나누는 그런 얘기를 강대상에서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엄동설한 이 추위를 가르고 저 십자가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인가? 나는 저들에게 무슨 말씀과 무엇을 내가 해 주어야 되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라는 확신을 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C.S. 루이스와 쌍벽을 이루는 그 기독교 문필가 필립 얀시가 한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왜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교회를 떠났었는가를 성찰해 보니까는 교회에 대한 회의가 있었지만 외면적으로는 깊은 자기 삶에서 성찰해 보니까는 은혜를 모르고 은혜 없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은혜 없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났었고, 또 얼마 후에 돌아왔는데 왜 자기가 돌아왔는지를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고 알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성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을 썼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은혜는 스펙트럼이 아주 넓지요. 우리는 일이 잘 되고 복 받을 때에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은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는 그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새벽에 고단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 때, 어려울 때 더 크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이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주지 않은 사실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제이고, 저는 목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은혜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로마서 4장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은 은혜는 뭐냐면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은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은 삭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도무지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복,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한 사건의 단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뒤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이렇게 줄이고 본문만 2절 딱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에게서 가장 큰 은혜와 죄와 은혜는 밧세바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는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오랜 시간 땅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끝내 아기는 죽습니다. 큰 아픔을 겪었던 것이지요.
얼마가 지난 후 위로를 받은 바세바가 또 아기를 갖는데, 저는 이 바세바가 둘째를 가졌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주지하다시피 방금 경험했다시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첫째를 치셔서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이 둘째인들 그가 한 죄로 봐서, 그가 했던 행실로 봐서 무사하리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염려되었을까. 그런 다윗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저는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는 이 아기가 출중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빼서 세어보니 몇 개? 10개. 확인을 좀 더 해보자 해서 발가락을 세어보니 몇 개? 10개.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주고, 솔로몬은 평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출산 신방쯤 되겠지요. 출산 신방을 와서 축복을 하고 별명을 또 하나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은총을,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불륜에 살인까지 저지른 그의 끔찍한 죄를 봐서는 이 같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로마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됨은, 우리는 다윗이 그냥 싸움 잘하고 영특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천만입니다. 다윗의 그 모든 다윗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복음을 일깨워 줍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 같은 죄인들까지 은혜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 말을 제가 설교할 때 쓴 건지 누가 써서 제가 인용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은혜는 두가 아니라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바르트를 말할 주제가 안 되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칼 바르트가 수천 년에 달하는 교회 교약을 집필한 후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그 방대한 그런 그 교회 교약의 결론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바르트 박사가 시카고 대학을 방문해서 강연할 때 강연 후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배운 가장 심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마 바르트가 어렵기도 하고 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배운 가장 심오한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바르트 박사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옛날에 최근능 목사님이 예수 찬양하면서 참 늦은 얘기입니다만은 다니실 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녔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깊은 영성은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나 같은 경험이 미천한 사람이 이 귀한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정이 있다는 핑계로 좀 미루고 좀 생각을 하고 며칠 있다가 목사가 설교하러 오라는데 설교 않겠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잖아요.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모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옳은 것입니까?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딱 한 가지 생각에 머물렀는데 뭐냐면은 딴 얘기, 쓸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네가 평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네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하라는 그런 그 내적인 감동이 오면서 제게 그 말씀의 주제가 주어지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갈 것이며, 또 우리가 목회자로 나간다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은혜를 알고 목회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느낌을,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확신이 섰고, 그것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그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목회한다고 하면 이 고단한 삶, 이 고난한 목회도 쉽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한참 뒤에야 깨달아 알았는데, 주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 말씀을 여기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맞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은혜 안에서 목회하고 은혜 안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은혜 없이 비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목회만큼 고단한 일은 없을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부족한 저의 얘기도 되고 확인시켜 드릴 방법은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부족한 제게서 일어난 일 한 가지를 전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가끔 여기 임마누엘 동산에 오를 때마다 가슴이 벅찬 감격을 느낌을 갖습니다. 6년 동안 공부할 때에 반은 시위로 보내고 반은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세월을 돌아보면은 여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였고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준 교정이었고 그때 교수님들과 그 허름한 채플실 그 아름다운 교정 친구들로 인해서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때 제 안에 머물렀던 어떤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는 돌아보니까는 그때 제 안에 머물렀던 그 은혜가 저의 삶의 기초가 되었어요. 난 이 모교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교에서 받은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교정 안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목회가 되었고 지금의 복된 삶이 되었음을 감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임마누엘 은혜의 동산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요. 여기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아무쪼록 신학에 성실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배운 것만큼 여러분들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여기 이 임마누엘 동산이 또한 은혜의 동산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정어정 이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이 아름다운 기간에 은혜도 흠뻑 머금은 양수겹장의 신학도 시절을 보냈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듣는 소리 중에 가끔 기장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욕스러운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뿌리 장공 만우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여기가 은혜의 동산이고 임마누엘 그 거룩한 은총의 동산, 학문과 경건,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은혜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수 대형 교회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 알고 계신 사실인 줄로 압니다. 실망하고 마음이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학문에 더해서 은혜의 세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추종을 불허하는 다가오는 세대에서 가장 빛나게 살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가 기다리는 참 전도자들,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거룩한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의 거룩한 은총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여기 은혜의 동산 임마누엘 동산에 올라와 있사옵나니 학문과 경건, 은혜 온전히 겸전하여 하나님이 만족하게 쓰시고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책임져가는 귀한 전도자, 그런 목회자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신대원생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